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또 같은 상황을 읽어내는 방식이 각기 달라서 다른 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매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결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큰 모임이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의견으로 또 이쪽에서는 이런 의견으로 제가 짓궂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이쪽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나는 이쪽의 생각을 갖게 됐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쪽 생각을 갖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때문에, 어느 신문이라든지 방송 때문에, 내가 주로 듣는 어느 사람에게서 나온 그 자료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생각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거기에 하나 플러스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일까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고 성경을 이해해 가시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오늘 본문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절 초반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제부터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 어떤 판단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에
지금까지는 내가 이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선택해서 내 판단의 방법과 근거를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하늘 백성이니까 하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좀 큰 문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조금 작은 문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오고요, 재정의 문제가 오고, 관계의 문제가 오고,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질병의 문제가 왔으니까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질병 문제가 와도 그냥 우습게 쉽게 넘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갈 때 왜 나는 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그냥 자라났으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신다면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남편과 하나님은 어떤 아내의 모습을 원하시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우리에게 구체화될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내 자녀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게 있고 추구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이니까 앞에 뭔가 얘기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도리어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러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피하고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이 따르라는 말은 추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쪽은 피하고 이쪽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말하잖아요. 이런 걸 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걸 피하고 이런 걸 추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 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표시해 두시고요. 뒤로 한번 조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 379쪽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늘 백성이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끝부분 보시면 말씀하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늘 백성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는 뭘 고민할 거냐? 그렇다면 과연 하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90% 살아가다가 거기에 10% 덧붙여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나의 삶의 모든 분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목사님들만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다시요. 목사님들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손가락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저도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만 대제사장이고 우리들은 모두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든 삶, 거룩한 삶을 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자주 갑니다. 그렇죠?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적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 어떤 분들은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젠 목사님이나 우리나 도낀 객긴이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전에 목사님들 생각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거기로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마치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생각의 재료를 세상이 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재료 삼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와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더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뭐가 전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닌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을 됐든지 교회를 다닌 지 일주일 됐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뭐가 바뀌나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입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예배당 왔을 때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늘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물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잘 생각할 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정의하면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예요.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갈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학교에서 살아갈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돈을 관리하며 살아갈까?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정치를 대하며 문화를 대하며 사회를,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체계대로 살아가다가 거기에 뭐 하나 덧붙여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이제부터는 다른 눈과 다른 관점으로 내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요, 모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수술대에 우리가 얹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봤던 나의 생각, 질병을 바라봤던 그 나의 생각, 이 문제를 바라보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이 하나님의 수술대에서 정직하게 나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직장, 배우자, 진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흥분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싸우던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가치로 내 가치 삼고 나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달라진 남편으로, 달라진 아내로, 달라진 사회인으로, 달라진 학생으로, 직장인으로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치고 받고 치열하게 살다가 또 쓰러지고 또 낭망하고 또 변질되고 또 왜곡되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술대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위로하심 받고 만지심 받고 경험하고 바꿔주심 경험하면서 또다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정의하는데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 이 믿음 생활이 싸움과도 같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는데 믿음의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아팠던 것 안 아파지고, 힘들었던 것 쉬워지고, 불편했던 것 편해지는 거고,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도 그분의 인생에 고난의 역경이 있었어요. 오늘 디모데를 썼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들이 살아갈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싸움 앞에 결정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싸움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지금 오고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역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은 그 건강 문제를 어떻게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문구 자체예요. 서로 충돌되는 두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싸움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하게 싸울 수가 있을까요? 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싸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고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과격한 표현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어야지 내 마음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잖아요. 여기에 선하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쪽 생각과 이쪽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기가 싸움과 같을 거라는 것이죠.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물질의 문제, 관계가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싸움처럼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의 세상 살기 자체가 싸움과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우려면 신발끈을 꽉 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졸라 매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군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병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전략을 다시 짜는 거예요. 이제 묻는 거죠. 왜 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느냐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살기를 위해서 그것이 마치 싸움과도 같은데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무기를 준비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앞인데 조금 앞으로 한번 가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17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싸움의 무기라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씨름이라는 말은 디모데전서의 싸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누군가를 죽이고 싸워서 짓누르고 이기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창피 주고 죽이고 깔아뭉개고 올라서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친지 간에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식의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여 나를 올리고요, 남을 공격하여 내가 이기고요, 남을 몰락시켜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이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개하는 그 허리띠와 투구와 신겨주시는 그 신발과 보호대를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지식과 내 경험에 근거한, 혹은 세상이 알려준 그 생각의 포지션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하러 가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었어요. 그게 유행이라서 그 편을 든 겁니다. 그게 흐름이라서 든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편을 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질병의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병 앞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의 이 재난적인 그 재정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나는 이 물질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죄의 유혹 앞에 있는 이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좀 더 크게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가져다 준 정보로 내 마음의 중심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여쭙고 하나님이 구비해 주시는 전신갑주로 준비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중간과 나중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 식구들이 하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꼭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 백성의 거룩한 신분을 잊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뜻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신을 무장하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